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3일 4시 반이네요. 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 3장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영혼에 관하여 3장은 영혼이 운동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 문제점이 뭔지, 영혼이 운동한다는 입장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운동은 영혼에 속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의 기본 성질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는데,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것에 의해 나타나는 움직임, 어떤 것이 밀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를 말합니다. 뭐 인간이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다른 것에 의한 움직임은 뭐 수레에 탔는데 그 수레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밑으로 같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그 이 예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선원의 예를 언급을 해요. 그 앞서 말한 이제 수레 같은 거에 타서, 수레가 밑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할 때 그거에 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배에 탄 선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배가 뭐 돛에 의해서, 뭐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 타 있는 선원들은 배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깊게 살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 지금 화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잠깐 조정을 할게요. 잠깐. 네,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예를 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운동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펼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운동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운동은 네 종류가 있다. 근데 영혼이 움직인다면은 이 네 종류 중에 한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네 종류 중에 뭐가 있냐 보면은 이동, 변화, 감소, 증가, 이렇게 네 종류의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동하거나 변화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운동을 살핍니다. 영혼은 자신의 다른 기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영혼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원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혼이라고 봤던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동자, 어떤 움직임의 기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영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시작점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 다른 기관에 의해 움직인다? 이거는 움직임의 기원이 다른 기관에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영혼의 특징에 부합하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다른 기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게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영혼의 운동성을 인정하면 생기는 문제를 얘기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운동을 한다면은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놓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언급된 네 가지 운동이 이제 모두 장소,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동하거나 변화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서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한다면은 어떤 물체처럼 공간을 차지하고서 현상화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긴다. 영혼의 운동성을 인정하면 영혼은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이런 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물체가 아니네. 그러면은 약간 색이나 길이 같은 성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영혼은 물질적 성질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물체가 이제 색과 길이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 뭐 투명한 것도 색이라고 친다면은 이 색과 길이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물체에 귀속되는 성질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과 색 길이는 좀 다른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비물질적이라고 해가지고 색이나 길이를 언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색이나 길이는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인데, 물체의 성질인데 영혼은 물체의 성질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표시한 게 색과 길이는 물체의 속성으로 해당 속성을 소유한 몸이 움직여지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영혼이 몸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과 길이처럼 수동적인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체에 귀속되는, 물체를 지배하고 있는 성질이 오히려 영혼이지, 색과 길이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영혼의 운동성을 인정하면서 생기는 문제 두 번째, 영혼이 움직이는 거라면 움직여지거나 정지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영혼에 대한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다시피 영혼이라는 게 그 모든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원인.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정지된다라는 거는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활동이 다른 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동자가 아니게 되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움직여지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겨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영혼의 운동성을 인정하며 생기는 문제 세 번째, 영혼이 특정 운동을 한다면 영혼은 원소로 볼 수도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 움직이면 불의 운동이고 아래로 움직이면 흙의 운동인데 지금 영혼이 위로 움직였어? 그러면 영혼은 불이네? 아니면 영혼은 흙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과 원소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소라는 거는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로 볼 수 있는 건데,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영혼은 물질이나 물체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소가 아무리 물체의 기본적인 그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영혼과는 다르더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혼이 지금 특정 운동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원소와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생각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영혼이라는 게 일단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영혼이 운동을 한다고 해. 일단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걸 이제 따져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영혼과 몸의 관계를 살피는데요, 영혼은 분명 몸에 영향을 줘서 몸이 운동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은 일체 관계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움직였고 몸이 그걸 따라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관계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몸이라는 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보면은 이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를 전개하면서 몸이 하는 운동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이동 운동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고 몸은 이동 운동을 함으로 영혼이 일으키는 운동은 이동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체 관계니까 몸이 이동 운동 한다는 거는 영혼이 이동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이동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일체라면 영혼은 이동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뭔 문제가 생기는지 보자. 영혼이 이동할 수 있다면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동을 한다는 거는 장소를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소를 변경한다는 거는 지금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있던 위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영혼이 빠지면 죽은 거고 영혼이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거나 제멋대로 죽거나 픽픽 쓰러져 죽거나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동물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원동자인 영혼이 지금 운동하는 거라고 생겼을 때 다시 문제가 생기는 점을 얘기하는데, 몸과 영혼이 일체라면 몸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듯이 영혼도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영혼은 모든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면 영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운동하는 것끼리 영향을 주고받기에 영혼도 움직여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운동하는 것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혼도 운동하는 거니까 영혼도 움직여질 수 있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동자인 영혼이 지금 운동에 영향을 받는, 네, 원동자인데 다른 원인을 두는 그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혼은 원동자이므로 다른 것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조음이 그때 고대 당시 사고를 봐야 되는데요. 고대 당시 사고에서는 조음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된다, 그리고 나쁨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쁜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움직인다가 돼야 되지, 뭐 움직이는 것이 있기에 영혼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하는데, 네, 움직이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운동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동자 관련된 입장으로서 다시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동자로만 가지고 지금 한 3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죠.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다른 입장인데요. 영혼의 움직임은 감각, 인지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인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건 그래서 언급만 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마이오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데모크리토스의 입장부터 봐요. 영혼은 몸처럼 움직이지 않고 몸이 운동하게 하는 동인으로서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달로스라고 해서 제작의 신이라나, 아무튼 그 그리스의 제작 관련된 뛰어난 존재인데, 이 존재가 아프로디테 인형, 나무 인형에다가 수은을 부으니까 아프로디테 인형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라는 구형의 어떤 것이 우리 몸에서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거는 머무르지 않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본성 자체가 머무르질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봐봐, 너의 모형 정지할 수 있어? 머무르지 않으니까 정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정지도 할 수 있는데 정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정지를 설명할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만히 제자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또 플라톤은 7가지 운동이라 그래서 제자리 운동, 뭐 어떤 운동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머무르지 않는 본성을 지녔다고 해서 정지를 할 수 없냐라고 해보면은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제자리 운동, 제자리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이제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 대해서 그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었을 거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에 대한 이제 비판을 또 보게 되면, 영혼은 자기가 운동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데, 영혼이 몸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영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선택과 사유라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티마이오스의 문제점인데요. 이제 티마이오스에 대한 이제 기초 설명을 합니다. 영혼과 몸이 연결되며 영혼이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인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티마이오스가 봤다는 건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은 티마이오스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가, 영혼은 천구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천구라는 건 행성, 행성의 운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티마이오스에 나온 내용이
영혼을 원소들로 구성하고 그 선형 구조를 이 원소들로 영혼을 구성한 다음에 선을 만들어요. 그 선을 만들어 놓고 원형태로 구부린다. 이렇게 티마이오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7개로 또 나눠요. 7개로 나누면서 이 7개는 뭐 해, 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목토, 천해명까지는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토까지일 거예요. 5개 행성. 지구는 빼니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몇 개 행성 뭐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이렇게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궤도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티마이오스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 천구의 운동이 영혼의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티마이오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영혼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천구의 운동, 어떤 원형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을 지성적인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티마이오스를 통해서 영혼에 접근을 한다면은 그 지성의 성질을 가지고서 영혼에 접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마이오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성은 어떤 특정 형태를 띠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성은 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라는 게 특정 형태를 지닌 어떤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형태는 감각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외형적 특징을 말하는 거고, 사유라는 거는 지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성을 원의 형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유하는 걸 원의 형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의 운동을 이제 지성의 운동으로 치환을 하고, 지성의 운동을 사유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티마이오스는 지성의 운동인 사유를 원의 운동이라고, 천구의 운동이라고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지성이 특정 형태라고 해도 어떻게 사유할 거냐, 원형태라고 지금 티마이오스에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유할 거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성이 이제 당연히 특정 형태,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그러면 티마이오스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접근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거랑 제가 본 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질서가 이제 영혼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거지, 지성을 원의 형태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어떤 걸 감응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의 작용을 통해서 설명하긴 하는데, 이거는 원리를 설명할 때 논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성이 원이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티마이오스의 문제점 두 번째의 추가적인 부분인데, 특정 형태의 한 부분으로 사유해도 같은 걸 두고 여러 번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성이 어떤 형태를 지녔다면은 사유하는 부분은 어디냐라는 얘기인데요. 사유하는 부분은 뭐 점이냐 아니면 특정 일부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형태라면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엄청난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각 부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유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사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점들로서 사유를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지성을 원이라고 말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사유는 어떻게 하냐, 어느 부분이 담당하냐, 점이냐, 어느 점의 어떤 일정 영역이냐 했을 때 그렇게 원이라는 건 일정 영역, 일정 점들의 집합인데, 그럼 이 기관들 전부,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사유한다는 얘기고, 그럼 사유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성이 원운동을 하거나 원이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티마이오스에서 나옵니다. 그 티마이오스에서 지성이 원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지성이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그 영원을 담게 하려고 만들어요. 영원함을 담게 하려고 만드는데,
애초에 그 생성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영원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걸 그나마 가능하게 하려면은 제자리에서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면은 그나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운동을 계속 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생성 소멸하는 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운동이라도 하게 하면은 이거는 좀 영원한 상태를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은 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만들긴 합니다. 반복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 존재가 항상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시키는 게 원운동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좀 더 자세한 논리는 책을 보면, 티마이오스 제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 나올 텐데, 아무튼 이 얘기는 합니다. 티마이오스에서 하는데 얘는 안 했다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튼 그러면서 지성이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무한하게 반복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구라는 게 계속 돈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봤으니까, 영원하게 저 태양이나 해는, 태양이나 뭐 달은 계속 뜰 거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한한 운동으로까지 나아갈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에는, 실천적 사유나 이론적 사유에는 끝이 있다. 근데 도대체 왜 그 무한 반복되는 원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지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회전이라면 지성은 여기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백보양보해서, 그래 알겠어, 이제 너희 그 플라톤 네가 한 말이 맞으려면은 이 경우밖에 없더라. 사유라는 게 회전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지성은 원운동을 한다는 게 맞다. 네 주장이 맞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더라. 그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의 말을 인정을 해주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사유가 회전이고 천체의 운동이 지성의 사유라면, 지성이 운동이라면 천체처럼 지성은 영원히 뺑글뺑글 돈다는 얘긴데, 결국에는 회전이 무한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사유, 생각하는 게 무한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지 않냐. 그래서 지성은 영원히 사유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실천적 사유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론적 사유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규정은 정의이거나 증명인데 끝도 결론도 없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의 내리고 경계 내리고 다 생각의 끝이 있고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실제 현상하고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회전 운동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100번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의문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판단하는 거라고, 실제 사유하는 거라고 원운동으로 이제 지성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논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고대 철학을 많이 보신 게 아니라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왜 도대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변적인 철학이 유행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은 그걸 탐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운동에 대한 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이 원운동이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원운동일 수 있겠는데? 그럼 원운동이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타당한 의미인가라기보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티마이오스의 5번째 문제, 같은 회전의 반복은 같은 생각의 반복을 의미하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건데 이건 문제다, 이건 우리의 실제 생활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사유는 회전보다는 정지에 가깝다. 근데 지금 너는 원운동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지금 천구들은 어떤 그 천구의 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궤도에 맞춰서 강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유라는 거는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구의 운동처럼 사유가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운동에 대한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입니다. 천구는 왜 원운동을 하냐, 천구가 왜 원운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했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죠. 영원, 신이라는 건 영원한 존재인데 자기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멸 생성되는 걸로 만들고, 그 소멸 생성된 것이 그나마 영원한 거랑 비슷한 형태로 제자리에서 가만히 항상 같은 형태로 있게 만들려면은 원운동을 하게 하면 됐었다, 회전운동을 하게 하면 됐었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구가 원운동한 이유는 영혼을 닮으려고 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원운동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운동이고, 반복된다는 거는 영원하다는 의미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 소멸을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영혼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운동을 시켰다라는 게 티마이오스에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겠고요. 원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혼 몸 때문이 아니다. 이 청구는 왜 원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영혼 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운동이 좋은 운동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은 왜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그 지적점을 또 세분한 거예요. 원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혼 때문도 아니고 몸 때문도 아니고, 게다가 좋은 운동도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마이오스에서는 신을 닮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데, 원운동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왜 도대체 원운동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달인 거야? 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죠, 플라톤한테.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은 혼이 몸하고 엮여 있어요. 몸하고 엮여 있는데, 이게 지성 입장에서는 몸과 엮여 있는 게 고달픈 일이고 피해야 한다라고 이제 플라톤도 말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미 주어진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 몸과 엮이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엮어놨냐, 이것도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그 플라톤은 책에서 얘기를 하긴 해요. 신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신의 소유물로서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한다 했고, 그 다음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혼을 몸에 넣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플라톤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을 만들 재료가 있었어요. 영혼의 재료가 있는데, 순수한 것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들이나 천체를 만듭니다. 천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로 이제 인간이나 생물들을 만들어요. 인간이나 생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을 몸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서 이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체로 이제 나아가게 해요. 천체의 뭐 끝에 뭐 궁전 같은 게 있는데, 그 궁전에다가 영혼들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신적인 영혼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신적인 것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찌꺼기인 영혼들이 몸으로 들어가고요.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게 신적으로 지냈는지, 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신의 영역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설명을 약간 변호를 해본다면은, 영혼에다가 몸에다가 영혼을 집어넣는 이유는 찌꺼기 영혼이 과연 좋은 영혼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넣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이게 뭐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티마이오스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영혼이 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선 뭐냐면은, 플라톤 지금 네 말대로면 아무 몸에다가 아무 영혼 막 갖다 집어넣은 거네. 영혼이 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으니까 막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네. 어떤 건 영혼 2개 들어갈 수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지금 알기에 내 몸에는 내 영혼 딱 고유한 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너는 지금 정확한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막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몸에 고유한 영혼이 들어가야 하는데 넌 설명을 못하고 있어, 설명을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약간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영상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혼에 대하여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쁜 과정에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대충이기도 하고 말도 빠르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니체 구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